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과 방언과를 비교해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 한 다음 사랑만 있으면 되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런데 사랑이 거기에 보태어지지 아니하면 그 은사를 사용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나 내용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만들어도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보태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하면은 이것이 효과가 있겠거니와, 그 사랑이 없으면 내용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말한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예배 보러 왔다가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지상 방언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지상 방언을 말하지 않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천사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때 미국의 부흥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소련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통역이 여자 통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설교하니까 이 여자 통역이 그만 그 미국 부흥사에게 얼굴에 침을 탁 뱉고 말하기를, 우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미신은 믿지 않는다. 난 당신 통역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꽉 들어차는데 통역하는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는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인데 당신 통역 못 하겠다고 나와버리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흔한 방언이 나오는데 유창하게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끌려서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방언이 더 끝이니까 소련 사람들이 앞으로 확 나오거든요. 그걸 왜 나온지 몰랐는데 보니까 소련 말로 방언을 말했어요. 소련 말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소련 말로 회개할 사람 나오라 하니까 전부 다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방언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소련 말을 저렇게 잘하면서 무엇 때문에 통역을 세우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마디도 못하거든, 소련 말을.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살아계신 데 대한 감격을 느끼고 큰 증거가 되었다는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놀랍게 지상방언으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큰 확신을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방언을 못한 그냥 천국방언을 말할지라도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입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제게 질문이 왔는데요. 왜 내 방언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또 유창하게 어떻게 하도록 어떻게 좀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데, 대다수의 방언은 통역을 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로 가지고 계속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통역을 해주는데 보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절만 방언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나를 불쌍히 보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보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보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보아주소서. 그 한 가지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고 해서 유창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해서. 그러므로 많은 방언이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방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므로 어떤 방언이 나오든지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방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에게 덕이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이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에 덕이 쌓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언 기도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라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간절히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미리 해답을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면 소리는 구리고 울리는 괭과가 된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 여러분, 그 농촌에서 페스티벌 할 때 큰 구리로서 만들어 징으면서 징 괭자자자자자자 징 괭자자자자자. 근데 여러분, 그게 소리만 났지 의미는 없습니다. 징.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괭자자자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소리 울리는 구리와 소리난 꽹과리에 불과하지 그 속에 내용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럼 방언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너보다 더 신령하다. 나는 너보다 더 은사가 많다. 그렇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혼자 방언 말한다고 그냥 막 예배 오는데 큰 소리로 방언을 떨어지기가 다른 사람들 다 기도를 못하고 눈 뜨고 붉은히 바라보고 저 사람 방언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건 덕을 세우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있지. 의미가 없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막 그냥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되도록 늘 방언으로 고함을 치고 두드러 제끼면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덕이 되지 않지요. 다른 사람이 기가 죽어서 말문을. 그럴 때는 조용조용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에 가서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크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지, 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덕 없는 일을 왜 해요? 덕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이 없는 언어는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겠습니다. 내용이 없다. 그 다음 둘째,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면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본받아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 점으로서 쪽집게 점 친다고 쫙 맞춘다고 하면 온 시내가 다 덜썩덜썩하고 그 점쟁이에게 차려하죠. 요사이 6.13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점쟁이들 큰 대목이에요. 한번 보좌관들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점치네. 그건 왜냐면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늘 불안하죠.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에 늘 불안을 느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일을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알므로 편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해서 내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그 내일에 대한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늘 내가 마음에 참 이상한 것은 사주팔자, 나무 팔자를 봐주면서 왜 자기 팔자는 못 보냐 그럽니다. 대개 사주팔자 보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나무 팔자 봐준다면서 길거리에 앉아서 문제를 뽀얗게 덮어서 꼬치꼬리에 앉아가지고서 있는데 자기 팔자도 못 보는 처지에 누구 팔자를 봅니까? 그리고 또 조롱 속에는 새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글자로 제가 새가 그 하나 꼭 찍어서 내면 그걸 보고 읽고서도 힘이 상국을 합니다. 새가 어떻게 뭘 알고 사람에게 미래를 예언해요? 이게 뭐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서 모든 비밀을, 내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또 모든 내일에 대한 지식을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와, 이 사람 돈방석 위에 올라앉았어. 명예와 지위 돈방석 위에 올라앉았어. 한국과 루마니아의 축구 할 때 꼭 이길 것이라고 알았으면 자동차 몇 대를 상급으로 탔다고. 근데 나도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진다 하면 안 보려고. 나는 심장이 약해서 그거 못 봐요.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은 봐도. 그런데 내 속으로는 0대1로 이길 것 같더라고. 내 기분에 0대1로 이기지 싶었는데 틀렸어. 0대2로 이기고 말았으니까 틀렸다고.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미리 예언적으로 안다면은 그 사람 돈방석 위에 올라앉았죠. 모든 경품에 1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점치는 것이나 사주팔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사행심을 가지고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여러분이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어 지식과 비밀을 다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주 무용지물이. 내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너는 아무 쓸데없다.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보태어서 이런 예언의 능력이나 믿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의 덕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이것이 가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냐? 인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3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날 좀 보소. 내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보소. 그리고 장차 국회의원 나오든 찍어주소. 그런 구제는 자기의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제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구제를 하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구제합니까? 구제하고 난 다음 대문짝만 좀 신문에 나오고 그냥 자랑하고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무 내게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줍니다. 그것은 천추의 이름을 남기겠다고 해서 그러한 용감한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웃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 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나 희생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고 이웃의 덕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지. 우리 북한 어린이들 굶주려 죽어가는데 북한 어린이들을 참 사랑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육체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북한에 미숫가루도 보내고 뭐 강냉이도 쌀도 보내면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자랑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소문을 내고 신문 내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칭찬과 보상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심장병 수술도 3,000여 명이나 하고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사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뭘 하냐고 자꾸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린이 심장병 돕기도 하고 이런 한다는 말을 했지. 그동안은 입을 딱 다물고 있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무엇이 아니냐? 사랑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사랑이다. 그럼 어떤 것이 사랑이 아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대개 사랑이라 하면 자꾸 감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하면 이성간의 사랑.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반대해도 그냥 보따리 써서 집을 나가고.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누구의 호소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가지고서 결혼을 했대요. 해가지고서 딸 하나를 낳고 20년을 살았는데 내내 그 신랑이 놀기만 하고 밥도 안 벌어먹고 그래서 20여 년을 그 부인이 신랑 먹여 살리고 신랑 용돈 대고 그러고 또 얻어맞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와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 나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래오래 참고 여태까지 20여 년 신랑을 봉사했으나 이젠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젠 이혼하겠으니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 딸도 아닌데 왜 나보고 허락받아? 그래서 내가 너 손으로 너 눈을 찔렀구나.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는 벌써 부모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지 않아요. 부모들은 아니까 반대를 하는데 부모 반대 거느리고 쪽박차고라도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뛰쳐나가가지고서 그 고생을 한다고. 그 인간의 사랑, 그건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란 에로스 사랑은 6개월 내지 1년 가면 오래 갑니다. 나는 어느 시집을 보낸 딸이 그 신랑하고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친정에 와서 부모님이 나는 더 이상 안 살란다. 왜냐? 나는 애정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남편이 뜨거운 애정과 사랑으로 대해줄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 남편이 저녁에도 늦게 귀가하고 뭐 별로 애정적 표현도 없으니 나는 애정 없는 사람하고 안 살겠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년아 애정이고 개빼딱이고 사람이 살면서 늘 그런 흥분과 감정만 가지고 사는 줄 아느냐? 이 바보 천치야.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어서 이식주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속성케 안 하면 훌륭한 1등 남편으로 알지, 밤낮으로 I love you, I love you 하고서 돌아다닐 줄 알았냐? 당장 안 들어가겠냐고.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막 휘두른 바람에 놀래가 보따리 싸고 집으로 남편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참말이에요. 사랑이고 개백닭이고 그런 감정적인 사랑, 그 인간의 에로스적인 로맨틱한 사랑은 오래 안 가요. 그 같은 꽃이 한참 피어 있을 때는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그 늘 향기가 진동할 줄 알아요. 꽃은 시들고 잎은 떨어지고 향기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남는 것은 열매가 남아요. 열매가. 우리 부부의 생활도 늘 그런 로맨틱하고 뭐 향기롭고 전율이 오고 그런 것만 있으면 사람이 못 살지요. 그건 제일 처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냐? 자식 낳고 가정 이루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건실하게.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저 건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실하게.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하죠. 같이 바글 끓는 쟁개비 사랑은 얼마 안 갔다가 없어지만 나같이 조선소처럼 부글부글 끓는 것이 오래간다. 우리 옛날에 한국 조선소선 그 쇠가 두꺼워가지고서 여간 불 때여도 빨리 뜨거워지지도 않냐고, 한 번 또 불이 떼어서 달아놓으면 빨리 끄지지도 않아요. 그저 부글부글 끓지. 쟁개비는 불 끄지면 쏴 부시고. 요사이 젊은이들은 쟁개비 사랑을 많이 확 끓었다가 샥 그럼 사라지면 그 다음 또 보따리 사고 또 헤어지고. 그러나 옛날 시절에는 조선소 사랑이에요. 날 절절 불을 떼어도 별로 사랑도 안 한 것 같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있어도 그래도 아들 딸 놓고 다 살고 해가 진갑다 지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로스 사랑이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좋죠. 사람이 이 세상에 외로운데 혼자 못 살아요. 친구가 있으면 좋죠. 너무 많은 친구가 있으면 귀찮지만은 다정한 친구 한두 사람은 있으면 참으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염려 근심도 나누면 참 좋죠. 그러나 그 친구도 부담이 되면 그만 친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와가 자꾸 돈 빌려달라, 뭐 옷 빌려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면 친구가 부담이 되면 나중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서로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등비등하게 살면서 서로 부담이 안 돼야 친구가 되죠.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음식도 얻어먹고 그도 우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신학교 교수 노릇을 할 때 부산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막 너무나 간절히 나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만나주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서로 친구로 좋아했는데 이건 막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그건 뭐냐? 내게 도움받으려고. 용기야, 너 같은 친구가 어디 있느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얼마나 친했느냐? 얼마나 친했잖느냐? 너 반갑다. 그러더니만 나보면 우리 아내가 어린애기를 가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아기를 낳기는데 입원비가 없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정한 친구냐? 입원비를 좀 대달라 그래요. 그때 나도 반거지 생활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서대문에 나와가지고서 월급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러나 하도 반가운 친구라 그래서 내가 참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가지고서 줬죠. 그 다음에 또 날 만나자고 왔어요. 오니까 뭐 사글새 빵에서 쫓겨났는데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날 보고서 사글새 빵 하나 구해달라 그래. 그래 내가 그랬어. 야, 너만 사글새 빵이냐? 나도 사글새 빵이다. 나도 조금 잘못하면 쫓겨날 처지는데 너 자꾸 이러면 친구가 아닌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친구지 친구 아니면 오겠느냐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오른편에 오면 왼쪽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었어요. 종로 내거리를 걸어가다가 저쪽에 그 친구가 오면 난 골목길로 도망들어. 지나가면 또 나와갖고. 그렇게 친한 친구도 결국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이 된 친구하고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친구도 서로 부담이 안 되고 주고받고 서로 동등하게 이랬어야 되지요. 부담이 되지 말입니다. 결혼 생활 때 나집니다. 결혼 생활 때 여러분 부부도 결국은 나중에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 부부가 언제나 그런 아주 에로스 사랑으로 정열적인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중에는 인생을 같이 사는 친구가 되어요. 그러면 부부간에라도 친구가 되어서 살려면은 서로 시집이나 친정집이 어지간히 평균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너무 기울어지면은 절대로 안 돼요. 신랑은 막 너무나 잘 사는데 신부는 너무나 못 사는다. 그러나 인물이 이쁘고 그러니까 막 자꾸 구애를 해서 와 신랑 집이 저렇게 잘 사니까 시집 잘하겠다고 가놓으면 평생의 눈물 바가지입니다. 왜? 무시와 멸시당하니까. 동등하지 않게 친구가 안 돼요. 언제나 종이 돼요. 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 거지 같은 거 데려다가 호의호식 시키니까 뭐 금방 떨어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까? 열등의식과 좌절감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친구가 안 되고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도 서로 어느 정도 이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친정과 시집이 어느 정도 생활이 이퀄이 돼야 되고 또 그 사람의 교육 수준도 어느 정도 이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럼 나중에는 친구가 안 되고 그거는 선생과 제자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필레오 사랑,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부담이 되지 않을 때 있는 것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톨케 사랑입니다. 스톨케 사랑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여러분 참 힘든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니까.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 안 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랑하지만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천례적인 가슴에 닿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파묻는다고. 그거 정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가슴 속에서 사랑하지만은 자식은 그냥 의무적으로 부모를 더구나 부모가 잘할 때 잘 해주지 못하면 그걸 전부 마음에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어가지고서 나중에 장성하면 일일이 부모에게 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합니다. 먹고 입히고 기른 거 한 것 공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했죠.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주고 남대대로 잘해줬냐. 그거 뭘 해주면 그거 가지고 내내요. 날 낳아서 뭘 해줬냐고 그렇게 공방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케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늘 속죠. 그래서 옛말에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절대 동업이 안 됩니다. 왜냐? 서로 동업을 하면 서로 조금씩 이익을 속이니까 결국 형제 간에 싸움을 하죠. 부부 간에도 동업이 안 된대요. 남편이 마누라가 몰래 조금 속이고 마누라도 남편 몰래 조금 속이니까 동업이 아니라 나중에는 왕창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동업이 된대요.
왜? 자식이 속이는 거 부모가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사업을 하면은 자식이 자꾸 해먹지 않아요. 부모가 그 자식이 해먹는 걸 알고도 가슴 쓰리면서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부모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이긴 부모 있으면 손 안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속이 상하지. 잘못하면 그냥 속이 상해서 못 견디지만은 그러나 이기지는 못해. 그것이 부모가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히 약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린 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힘이 없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한히 약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와 불결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을 청산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멸망받을 테니까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무한히 약해져서 그것을 다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약해져요. 사랑하는 상대 때문에 자기가 무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지 않아요. 아주 부부간에 살아도 부인이 나이를 먹을수록 세지지 않아요. 남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빌빌하지. 정말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인은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져요. 그런데 그 부인이 꼼짝도 못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남편에게는 큰 소리 하면서. 옛말에 있잖아요. 남편 밥은 누워서 먹고 자식 밥은 앉아서 먹고 사위 밥은 서서 먹는다고. 남편 구박하지 마세요. 좋으나 나쁘나 남편만큼 좋은 사람 없다고요. 남편 밥은 누워서 먹어요. 딱 들어 누워서 밥 먹여라. 자식에게 그렇게 하나요? 자식이 머리가 커지면 앉아서 먹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요.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좋든 밉든 그래도 남편이 제일이고 또 남편도 좋든 밉든 아내가 제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해준다 해도 그렇게 잘해줄 수 없죠. 그 스톨키아 사랑은 내리사랑,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스톨키아 사랑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왜냐? 스톨키아 사랑,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에게 대하면 그렇게 사랑합니다. 남의 자식 그렇게 사랑 안 해요.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리사랑을 하지만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내리사랑합니까? 안 해요.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제가 피난 생활할 때 그 부산 매축지에서 하루는 철도가 있는데 그때 화차에 석탄을 싣고 나와요. 석탄을 싣고 오면 피난민들이 개 밑에 같이 석탄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끌어내려요. 그래야 석탄을 그래가지고 팔면은 보리쌀이나 쌀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벌이가 없으니까 막 개 밑에 같이 올라갔어. 그러면 대개 그때 미군 헌병들이 그 석탄을 지키는데 공포탄을 터면서 잡으러 뛰어옵니다. 그 잡히면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짓밟히고 해요. 그럼 막 개 밑에 뛰어내려오고 또 지나가면 확 올라가고 그냥 도둑질 하는 사람도 말할 수 고통스럽고 지키는 사람도 말이 아니 왜 죽기 아니면 살기 그 상황이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철도가에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한 6, 7살쯤이면 어린아이가 차에 올라가서 화차에 올라가서 막 석탄을 막 퍼내 먹는. 그럼 아버지는 밑에서 막 한 40대는 아버지가 막 주워 담아요. 내가 보니까 피난 내려오는데 엄마와 다른 데는 모르고 그 아버지와 아들 둘이가만 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냥 MP가 막 오니까 전부 다 석탄에서 뛰어내렸는데 얘가 가져온 석탄 덩어리 하나가 화차 밑으로 들어갔어. 내려오자마자 그 애가 화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석탄 덩이를 앉는데 차가 드르륵 그러면 또 움직이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다! 고함을 치는데
아무도 그 애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데 바퀴가 지금 굴러오는데 그게 다이빙을 하고 뛰어들어간다고 보니까 40대 그 아버지가 애를 밀려고 뛰어치니까 허리는 철길에 얹혀 있고 손을 가지고 애를 갖다 밀어버리니까 애가 저 밖으로 떨어진다. 아버지 허리 위로 바퀴가 지나가요. 근데 허리 부러지는 소리가 뚝뚝 크더라고요. 근데 막 보니까 막 눈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코를 쭉 흘리면서 애 보고 얼마 있어 아버지는 바퀴가 자꾸 지나니까 반동아리가 돼버렸어요. 몸 안채는 안으로 떨어지고 밖으로 빠져. 그 떨어져 죽으면서도 마지막 그 어린아이를 보고 이렇게 빨리 피하라고. 나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제가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저 바보 천치가 되냐. 아들은 죽으면 장가가면 또 낳으면 될 것 아니야. 왜 지가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죽느냐. 즉 바보 아니냐. 나는 그때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참 이 세상에 바보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나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그 생각을 자꾸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 아들이 그 화차 밑에 들어갔는데 너가 그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팔짱 끼고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너는 죽어도 내가 또 장가가서 또 새로 낳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랑은 여러분 그런 이론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도 뛰어들어가요. 여러분도 뛰어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별도리 없이 뛰어들어가요. 그거는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16살에 7살은 딸이 신장 신우염이 걸려가지고서 신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못 살았는데 신장이 조사해보니까 맞는 것이 아버지 신장이 맞아요. 아버지가 신장 하나 떼줬죠. 근데 얼마 있지 않아요. 떼준 신장이 몸에 맞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남은 마지막 신장을 떼주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거는 살인이다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신장을 딸에게 떼주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무슨 의학협회에서 이기는 비윤리지고 비도덕이라고 했는데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나는 우리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지막 신장을 떼달라. 그래서 그 남은 신장을 그 딸에게 떼주고 그 아버지는 평생을 투석기에 몸을 맞춰가지고서 기계로서 피를 걸러내고 그건 뭐 몇 년 못 살아거든요. 왜 그런 바보짓을 합니까? 왜 그런 바보짓을? 왜 해요? 왜 그런 바보짓을? 자기 이익 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여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해방과 자유를 얻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란 그렇게 무서운 희생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탐욕이죠.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스톨케와 뭐가 다르냐? 부모 사랑과 뭐가 다르냐? 부모는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너 인물이 잘나기 때문에 네가 학식이 많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사랑. 부부간의 애로서 사랑은 굉장히 조건부 사랑이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혼하죠. 필레오 사랑도 서로 짐이 되면 끊어지죠. 조건부죠. 스톨케 부모의 사랑도 내 자식이란 조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하고 사랑해 주신다. 기운이 싹 빠지네, 그냥 여러분이. 안 믿어지지요? 그러나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사실을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여기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나보고 말했습니다. 조용기,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도대체. 사랑받을 자격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 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도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고 지혜롭게 없게 하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할 때 말이야, 하나님이 돌대가리를 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난 내 이름이 돌대가리입니다. 아버지, 난 돌대가리입니다. 이 돌대가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 돌대가리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봐도 사랑 못하겠는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합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로 삼고 모든 산에 있는 새들의 깃털을 펜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깊고 한없이 넓은 것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사랑한 상대가 잘나도 못나도 끝까지 그를 위하기 때문에 오래 참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낳아보면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 똥 산다고 때리고 오줌 산다고 때리고 그냥 발길로 차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지. 다 죽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냥 화가 나고 귀찮아도 그래도 또 똥 싸면 치우고 오줌 싸면 또 오줌 닦아주고. 정말 우리 어릴 때 보면 저는 9 형제간인데 꼭 밥 먹을 때 동생이 똥을 누거든요. 가슴에 똥을 싸면 막 냄새가 나가면 우리 집에 코를 자고 막 근데 어머니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똥 다 치우고 그러고 다음에 옛날에 뭐 시골에서 뭐 어디 나가서 수돗물에서 손이나 씻습니까? 그 손으로 또 밥을 잡숴요. 그 사랑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대수번 가려내고 이제는 어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똥오줌 다 싸잖아요. 교회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똥오줌 다 싸고 못된 짓 다 하고 막 하나님이 보고 싸이고 이놈의 자식 한두만 때렸으면 뭐 우리가 다 박살이 났지 뭐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그러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루에 7번씩 이러면 77, 49, 49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서 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만 해달라면 용서해 주니까 또 적당히 또 죄 짓고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속을 숙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일단 이놈 좀 매를 때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람의 매를 때려서 샥 얻어 맞고는 아유 내 죽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사랑은 그냥 무조건하고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또 사랑의 채찍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해요. 자식 키우는데 여러분 자식이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끝없이 용서해 주지만은 사랑해 주지만은 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그때는 부모가 채찍을 들어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되게 구는 것 그대로 응석을 받아놓으면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철이 없을 때는 끝없이 진자리 마른자리 가야누이고 대수번 깔아주고 돌봐주지만 철이 들고 난 다음에도 잘못할 때는 단호하게 채찍을 들어야 돼. 채찍을 들어서 눈에 불이 번쩍 나도록 징계를 해야 자식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러십니다. 오늘날 시대에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잘못은 부모들이 기죽이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채찍을 안 때립니다. 우리 자식 기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라도 그 학교에서 못되게 구는 것 좀 때리면 부모가 그냥 전화를 걸고 학교 들어가서 선생 멱살을 잡고 이직거리를 하게 그 자식을 버리죠. 자기 자식 기죽이지 말라. 길을 다스려야지. 길을 못 다스리면 진짜로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어요. 많이 때려서 키운 자식이 효도해요. 응석바지로 기른 자식이 나중에는 부모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자식 귀엽다고 응석바지로 키워놔 보십시오. 나중에는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요. 대개 매를 때리고 교훈을 해서 키운 자식은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고맙게 느끼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이 공부 안 할 때 몹시 화를 내고 매를 때려준 그 선생이 난 긴 세월을 보면은 너무나 고마워요. 나는 저희 중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훈자라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훈자라는 선생님은 우리가 숙제를 안 해와도 막 옳지 가라 괜찮아 옳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다고 훈자라 그랬어요. 이거 공부 안 해도 옳지 가라 좋아. 뭐 나쁜 짓 해도 옳지 가라 좋아. 그런데 그때 영어 선생님은 콩코드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언제나 교실에 들어올 때 이 큰 왕죽 대막대기를 들고 와요. 어깨 메고. 그래가 막 영어 숙제 안 해오고 영어 단어 안 해오고 영어 문법 공부 안 해오면 무조건 하고 데리고 나서 그냥 막 엎드려 놓고 때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 콩코드라 그랬는데 언제나 저놈 안 죽냐, 저놈 교통사고 나면 좋겠다, 저놈 몹쓸 병에 걸리면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70국에 들어가 보면서 돌아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형언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때 엄청나게 무섭게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 밑에 1년밖에 안 배웠는데, 그 다음 6.25 사변 나고 그 정상공무원인데 1년밖에 안 배웠는데 그 선생 밑에서 내가 영어 기초를 다 닦았습니다. 영어 가장 기초, 가장 영어를 말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기초를 그 콩코드에 의해서 다 배운 것은 안 얻어맞으려고 내가 무서워가지고서 막 밤새도록 눈이 시뻘겋게 외우고 공부를 하고 가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서 오늘날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영어로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콩코드의 대나무 막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옳지그러 역사 선생은 너무나 옳지그러기 때문에 역사 공부 안 했어요. 나 역사에 너무나 무식합니다. 그분이 뭐 공부 안 해도 그냥 다 통과시켜 줬으니까 이제 보니까 가장 나쁜 선생이에요. 가장 나쁜 선생이에요. 그러므로 학교 교육도 선생이 따끔하게 해야 돼요. 애들에게 따끔하게 눈물이 나도록 공부하는 것은 호령하고 때리더라도 부모가 자식 편 서면 안 돼요. 왜 내 자식 때리냐. 그런 선생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켜요. 어린아이들은 어리석고 무식함이 머리에 박도를 차는데 어리석고 무식함이 말로 가지고서 고쳐질 줄 알아요. 채찍을 안 들면 안 떨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리석음은 채찍으로서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하루에 470분, 490분도 용서해 주지만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의 행실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서 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참지 않죠. 아주 몸서리 날 정도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없을 때나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좀처럼 빨리 채찍을 안 때리고 타이르다가 나중에 결코 안 될 때는 채찍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는 것은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럽지요. 그러므로 어머니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참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음친으로 무섭다. 아버지는 엄하고 두렵다. 그래서 음친이고 자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어머니, 그리고 엄한 아버지, 음친과 자당이.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어야 가정이 돼요. 아버지는 엄하고 규율을 세우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요 사이는 그게 없어서 가정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어가지고서 엄청도 못하니까. 내가 어느 우리 아는 분을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에 와서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있는 데서 서로 이야기하는데도 언제나 무슨 말하는데 부인이 눈을 탁 이렇게 하면 말 탁 닫고 그 말하려고 하면 또 분열해. 부인 눈치를 보고 부인이 눈을 깜짝해주면 또 말하고. 이게 남자가 아니라 그런 얘기야. 이놈의 아들이 말이야. 이 남자가 아니고 이건 말이야. 자기 부인의 종이란 말이야. 이거 말 한마디도 마누라 눈치 보고 부모 찾아오는 것도 마누라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겠냐 그랬어 내가. 당신은 그래도 딸이 있어 괜찮다. 왜 사위도 데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딸이 없다. 나는 노주 딸내집 좋은 일만 시켜가지고서 장가 보내버리고 뭐 전부 다 처갓집으로 간 딸이 우리 집에 오지도 않는다. 딸은 또 나무 또 아들 데리고 오지 않아요. 오늘날 남자들이 약해지는 세대가 왔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이제 음치이 되지 못해요. 집에서 남자가 회초리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자식들을 끌어안고 어머니가 그냥 회초리를 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호통을 치고 까불로 된 세상에 이제 까불로 되어서 우린 옛날에는 어려울 때 하면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이제 애들이 아빠 그래요. 엄마는 하도 무서우니까 엄마는 아빠도 다스리고 자식도 다 다스리고 온 집안을 다 다스리고 아빠는 벌벌 기고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바꿀 수가 있냐? 그러나 한 가정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올바르게 권세를 가지고 써야 돼요. 아버지가 권세를 써가 분명하게 자식들을 다스려야 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하면은 부드럽고 유순하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대하면은 법대로 대하면 엄하죠. 엄하게 되죠. 사랑하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가 늘 기억이 나요. 어머니 가슴은 푸른 하늘 뭉게구름 같다. 푸른 하늘 같고 뭉게구름 같이 부드럽다. 이 사랑은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실천하면 언제나 율법을 가지고 칼날을 세우고 다니면 안 돼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투기한다는 것은 남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투기하는데 시합 나가면 2등 하라면 슬플 겁니다. 요사이 선거운동한데 보십시오.
세상에 선거운동하는데 그냥 구청장으로부터 업장, 시장, 무슨 도지사 서로 정책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를 파헤쳐가지고서 아주 만신창이를 맞는데 전력을 전부 배우를 파헤치는데 정신이 없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시정잡배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한 사람 보고 양아치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여러분 좀 점잖하고 정책적인 대결이지 대통령 출마한 두 사람들이 서로 보고서 시정잡배야 양아치야 그게 시장에서 멱살 주고 싸우는 말이야 그런 정신밖에 안 돼. 이 전부 투기가 꽉 들어찼습니다. 누구가 잘 때면 그냥 못 견뎌요. 사촌이 논 사람은 배가 아프고 배 아픈 것을 더 넘쳐가지고서 김서만 목사 말 때나 설사가 나오고 사촌이 논 사람은 설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은 투기를 하지 않는다. 사랑은 남이 잘 때면 박수를 치고 축하 박수 치고 참 잘한다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 참 없어요. 좀처럼 없어요. 어떻게 해도 남이 잘 때면 배가 아파요. 속이 쓰리다. 그리고 남이 못됐다면 마음이 고소하다. 남이 못된 가서 아이고 안 됐네요. 너무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괜찮다. 내가 고소하다. 남이 잘 때면 아이고 너무 잘 돼서 좋겠는데요. 그런데도 보고 입이 비틀어져. 시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면서 입이 막 비틀어진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없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면 왜 자랑하지 않냐? 내가 너무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열등의식과 좌절을 느끼잖아요. 내가 자네가 너무 자랑하면 승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좌절하잖아요. 나 어제도 보니까 루마니아에게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폴란드 영모 폴란드 이 응원하러 온 사람들하고 죽은 4세기요 4세 완전히 사람이 좌절과 절망이 뉴스를 보니까 폴란드의 수도 부다페스트 같은데 전부 직장도 쉬고 식당이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상이에요. 그 왜냐면 너무 우리가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아주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꽉 들어차고 그것이 나중에는 적대감으로 돌아섭니다. 적대감으로. 너무 자랑하면 원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가 오히려 파괴하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자기가 하지 말고 남이 해주도록 해야 돼요. 남이 칭찬해주고 남이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 혼자 자랑을 하면은 모든 공로가 사라집니다. 1만 가지 공로가 자랑 한마디에 다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치사스럽게 자랑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주의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 직분 가진 사람도 조금 일해놓고 난 다음에 막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잘하고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기에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에 듣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도록 내버려놓고 속으로만 기뻐하지 그렇게 자랑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교만이라는 것은 찰랑거리는 이만하면 되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마음입니다. 나 이만하면. 그래서 제가 축구 경기할 때 늘 두려워하는 것은 한 골 넣고 난 다음에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심을 가지면 그만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꼭 골을 먹어요. 한 골 넣고 난 다음에도 골 안 넣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긴장을 풀지 말아야죠. 교만해져서 긴장을 풀면은 그만 져요.
옛말에도 싸움에 이기고 난 다음은 투구를 벗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투구 벗어서 이제는 되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면 바로 역습을 당해서 망하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계속해서 투구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만하면 되었다, 찰랑찰랑 넘친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는, 여러분 참 이거 정말로 우리가 예의에 어긋난 짓 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한 짓을 한다. 우리가 친구 간에라도 와서 자꾸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친구 집에라고 와가지고서 그 집에 체면도 없이 벽에 가지고서 나에게 자고 가란다고 안방에 와서 들어눕고 말이야.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남의 친구가 와서 자달라고 허락도 안 돼 그냥 집 왔다가 늦었으니까 너희 집에 자고 가자고 벽에 가지고 나란 말고 입을 패자라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요. 아무리 서로 친해도 예의를 친할수록 지켜야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례하게 행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 와서도 난 무례히 행한 사람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늦게 왔으면 뒷자리에 앉아야지, 늦게 왔는데 결코 그 큰 엉덩이를 잡고 밀어 제끼는 겁니다. 앞에 벌써 비서면 됐다, 사람이 앉았는데 꾸역꾸역 와가지고서 자기 엉덩이를 잡고 밀어 제끼고 앉으니까 거의 점잖은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막 일어나서 나간다고요. 그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자기가 늦게 왔으면 늦게 왔는데 뒷자리에 앉아야지. 또 혼자 와가지고서 성경책에다가 가방에다가 쫙 놔둔다고. 무슨 미리 안표 장사 자리 하듯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와서 앉으려고 하면 다 쫓아내고, 내가 강단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여기 사람이.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오면 하나씩 자리 내줘. 무례히 행합니다. 아주 무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례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절대로 무례히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민족입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한 민족이 일본 민족이고, 우리는 예의 바르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설 때도 줄 잘 서지 않고 새치기.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부산에서 축구장에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들어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새치기에 들어와서 표 살려고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 경찰에 멱살이 잡혀서 끌려가고 하는 거 봤습니다. 그게 무례한 짓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자고서 길거리에서 밤을 새는데 늦게 들어와서 실무시 옆에 기어들었는데, 일본말은 요코도리라는데 옆으로 싹 들어. 무례히 행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남녀 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막 밀치고 들어오고 말이야. 버스에 줄 서라 한다고 막 우리 난수 입사 막 손을 잡고 깍 깨물어 버리고 말이지. 그 무례한 짓입니다. 사랑은 그 무례히 행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례한 것보다도 나쁜 거 없어요. 무례히 행치. 예의 바르게 했어요. 무례히 행치.